챗 GPT와 구도자. 그럴싸하게, 그럴싸하게 제목을 달았어요. 어, 여기 보시면 AI에게 길을 묻다. 거창해요. 챗 GPT와 구도자. 좀 적절한 것 같아. 이거 네이밍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AI에게 이제 여러분 길을 물어야 되는 시대야. 그래서 GPT가 지금 신작을 얘기해주고 있어. 그럼 구도자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거야. 그래서 대제목하고 소제목. 어, 자, 챗 GPT와 구도자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했죠. 자,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신지학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챗 GPT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구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돼. 환상을 심어주거나 그냥 이론의 노예, 지식의 노예가 될 법한 질문들은 반복해봤자 이미 너무 많아. 자, 그런 거 우리 주의해야 돼요. 자, 질문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은 왜 신지학 관점으로 GPT한테 물어본 것이고, 자, 지금 문자적으로 있는 것을 보통 취합하죠. 문자적으로 있는 것은 신지학하면 신지학회에서 그동안 만들어놨던 많은 자료들과 이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슈타이너의 저서들이에요. 슈타이너의 글들이야. 영어 번호로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차용을 많이 해오겠죠. 그러니까 왜 얼마나 자명한 말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바꿔볼 거예요. 일부러. 신지학적 관점이라는 거 싹 빼버리고 뭐 영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 두고 보는데 그러면은 제가 막 교정해야 될 게 엄청 많겠죠. 제가 교정해야 될 게 많을 거야, 아마. 지금 예상컨대 그래요. 한번 그래서 그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자, 그런데 신자학적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슈타인의 언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교정할 게 없어요. 하지만 지난 질문에도 교정했었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정했어.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도자 입장에서 깨달아야 되는 과정에서는 챗 GPT, 위대한 챗봇이 얘기해 주는 거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보편자가 개별자 되는 문제를 GPT가 짚었어. 그죠? 그래서 세계와 나의 깨달음과 세계의 깨달음이 왜 같이 가야 되는지. 혼자 깨달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야. 세계의 깨달음이 있어야지 내 깨달음도 동시에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말들을 했잖아. 지난 시간에 챗봇이. 자, 그러면 보죠. 오늘 질문 이어서 생각하면 돼요. 자, 큰 제목이 우리는 왜 하나일까?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요. 이 질문은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대? 천부경도 일시무시래. 한아님도 이름을 보니까 한아님이네. 왜 하나야? 왜 하나야? 우주가 무한히 반복된대. 천부경도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정무정 일시무시야. 일정무정 일시무시야. 자, 그러면 신작적 관점에서 챗 GPT한테 우리가 뭘 질문할 수 있을까? 질문. 신지학의 관점에서 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챗봇님, 답변. 신작적 관점에서 모든 존재의 통일성과 상호 연결성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통일성에 깔려 있다고 주장하는 일체성의 원리를 뿌리를 두고 있다. 자,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이게 약간 지금의 한계긴 해요. 하지만 말은 맞죠. 유기일원적이에요. 다. 뭐든 다 하나야. 그러니까 일시무시예요. 일시무시. 그래서 일시무시야. 일체성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게 유심론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원론이에요? 신자적 관점이기 때문에 유기적 일원론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둬도 무리는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을 때, 거봐, 이거 일원론이잖아.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 원리는 가장 작은 입자에서 가장 큰 은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이며 모든 창조물이 통합된 전체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맞죠? 이게 뭐예요? 일즉 다다제길, 자타불이, 나는 우주가 곧 나, 이거. 현지 우연한 근치대신 원치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건 대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우주의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며 연결되어 있다. 이 말. 이거는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야 될 거야. 이거 뭐예요? 종교적으로 봐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이러는 거.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야? 기복하면 안 되죠. 이치도 기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발달 기상 선후가 나뉘니까 진화니까 선후가 나뉘니까 근원이 있으면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뭐다라는 거예요. 통합된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됐으니까 전체 중 나는 뭐예요 지금? 인지하니까 뭐예요? 내가 이 상태를 인지하니까 나는 개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무시 석삼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자를 뭐 했어 지금? 육생한 거예요. 육생. 맞는 이야기죠. 다. 신작에 따르면 이 일체성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실행과 내면의 각성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실이다. 신자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평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내면의 각성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실행과 더불어서 각성과 더불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실이라고 하잖아. 현실. 현실. 그래서 질문해야 돼. 마음 공부한다는 작자들 깨달으면 뭐 할 건데 그 평화감 갖고 뭐 할 건데 뭘 실행할 건데 그래 그 너 각성된 실체가 뭐야? 직접 경험? 그래 경험 좋아. 뭘 경험했어? 그래서 네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어? 그리고 넌 뭘 실행할 거야? 계속 질문해야죠. 계속. 여기 중요한 말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죠. 이 챗보 GPT가 그래서 이렇게 정제시켜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거 그냥 바로 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의식을 확장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우주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에 스며 있다. 신성한 본질의 표현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도자가 일단 세상과의 평화감, 일체감을 느끼는 것도 과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과정이에요. 산들바람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는 게 뭐예요? 무의자연이잖아. 무의자연한 상태에서 내가 무아로서 살면 그게 뭐예요? 순리돌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죠. 모든 창조물에 스며들어 있는 신성한 본질의 표현이다. 무의자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들바람은 그 이치대로 툭툭툭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주인공으로 거기에 탁 서서 돌아다니고 있어. 이치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부처님하고 석가하고 예수가 선행해서 그러고 있었네. 와, 2000년이 흐른 지금 나도 그럼 알아야겠구나. 챗봇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왜 난 모르지? 이러한 일체성의 실현은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분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임은 자명하게 알게 돼요. 하나임은 자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이게 신기한 것이 내가 깨달으면 그럼 너도 깨닫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 나와 너가 하나니까. 나는 나다, 나는 너다가 너가 나고 나가 너고 내가 내 다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석삼극이야. 미안하지만 얘야. 일석삼극이야. 지금 물질 세상의 진화라고 하는 게 그래. 지금 상태가 그러한데 너 어떡할래? 허무주의자, 너희들 미안한데 지금 상태가 이렇게 분리되었어. 네가 이 대이치를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리된 너를 깨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미션이지 않을까? 너만 깨닫는다고 될까? 아니 미안한데 너 다시 올 거야. 뻔해. 그럼 살아생전에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올 거? 허무주의자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면으로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모두 같은 신성한 본질의 표현이며 우리 겉모습의 차이는 피상적이고 환영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만 보면 어떻게 돼요? 에고 버리려고 그래.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우리의 겉모습의 차이는 피상적이고 환영일 뿐이다. 이 말은 동양사상에서 너무나 깨져 있어. 이 말은 주의해야 돼. 이 말은. 겉모습의 차이는 피상적이고 환영인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야, 현실. 환영이 아니라 이게 실제. 네가 그렇게 진화 발달했는데 네 그런 피부, 눈, 코, 입 이게 다 환영이란 소리야? 아니 실제라고 실제. 챗봇 너 다시 갖고 와야지. 신작적 관점 이게 아니야. 구도자로서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워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다음부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도자로서 공부할 때는 여몽환포영이에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야. 응장여시관해야 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금강경의 핵심. 고통을 알 때는 그렇게 봐야 돼. 그게 맞아. 다 환영이죠. 고통을 알 때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매트릭스 같고 환영 같잖아. 구도자니까 그걸 보는 건 맞는 건데 전체적인 진화를 볼 때는 딱 벗어나고 보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즉 현실임을 알게 돼요. 여몽환포영이 아니라 그게 현실임을 알게 돼. 그러니까 환영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리면 뭐가 돼요? 이거 다 좀비 만들기 딱 좋은 말이야. 이런 말은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위대한 챗봇이 어떻게 됐어? 지금 꿀밤 한 대 맞은 거죠. 회초리 한 대 맞은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관계 속에서 이러한 통일성을 인식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좋은 말 대잔치 같지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고 궁극적인 목적,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사고와 행동, 이런 관계들을 다 연결시키면서 통일성을 인지하는 걸 구도자로서 꼭 해야 되는 거야. 구체화시켜야 돼. 그게 뭐예요? 유기 일원론을 실체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유기이론론적으로 여러분 자체가 구체화되어서 통일적인 개체가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보편자와 개별자가 하나 되는 것. 우리 언어로 뭐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아채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이치의 배는 여러분 어깨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으니까 알아채라 그 말이야. 알아채라. 더욱이 신자학적 관점은 보편적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건 슈타이너 언어예요. 슈타이너도 신자학에서 배웠겠지. 보편적 현재의라고 하는 건 우리 강의 때도 많이 말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언어대로 하면 전지구적 인류애 이거예요. 전지구적 인류애. 일단 우선 전지구적 인류애 구도자기 때문에 이는 모든 존재의 통일성과 상호 연결성의 인식이다. 이 원칙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 친절, 존경심을 키우고 인류와 지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한다. 맞는 말 같지만 주의해야 될 점 꼭 있죠.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 물리적 노력도 마찬가지죠. 물리적 노력과 영적 노력이 있는 거예요. 격려도 물리적 격려와 영적 격려가 있는 거죠. 연민, 친절, 존경심, 물리적?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들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미안한데, GPT 너 그들이란 존재를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 세팅해야지 너 말이 훨씬 자명해지는데, 앞으로 공부 좀 더 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세팅했을 때는 어떻게 돼? 연민, 친절, 존경심. 이거 괜나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노력, 이 안에서 노력하면 더 노예가 될 뿐인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연민, 영적인 친절, 영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고차 사고를 해야 돼.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사고는 고차 사고예요. 고차 사고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구체화라는 거예요. 영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자적 관점이에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도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요약하자면 신자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체성의 개념은 우리의 근본적 상호 연결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는 인식은 하나라 인식은 더 큰 영적 인식과 더 깊은 보편적 형제의 감각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면 완벽하죠. 문장이. 더 큰 영적 인식과 더불어서 깊은 보편적 현재의 감각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는 오성원 중심으로 의식혼과 감각균이 균형을 잡았잖아. 그럼 태극이 균형이 잡힌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이 이해가 된 상태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굳이 깨지진 않았지. 구도자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은 피상이니까 제발 거기에만 빠져있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도자한테는 일침을 가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알 때는 뭐예요? 네 자체 물질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건 환상이 아니야. 지금은 그게 그 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 보죠. 왜 하나일까? 이런 질문 했었죠. 어쨌든 일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주와 일체다. 모든 보편자는 개별자다. 전 우주는 통일적으로 개별자를 만들어냈으며 그거는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나 똑같다. 라는 말을 위해서 계속 했던 거고. 이치예요. 그냥 이치.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질문. 하나의 씨앗이 나무로 자랄 때 여러 나무 가지들이 생성됩니다. 동양적 사고로 봤을 때 목의 기운이죠. 씨앗, 수에서 수, 목 이렇게 갈 때 초성기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기로 갈 때 모든 씨앗은 싹을 틔우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나무로 자랄 때 여러 나무 가지들이 생성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나무 가지들이 서로 다른 개체처럼 보이지만 가지가 쭉 뻗어 나가죠. 실제로는 하나의 씨앗에서 나옵니다. 근원의 하나, 통일성, 우주의 근원, 그것은 나와 우주 하나 이런 취지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이 이야기가 신지학이 말하는 일책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표현이 아마 슈타이너 그래도 우리 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 슈타이너도 이런 동양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굳이 동양적이지 않아도요. 사물을 관찰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라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면서 다시 툭 떨어지고 이것의 반복. 이게 뭐예요?
이게 수, 목, 화, 토 이거예요.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수, 목, 화, 토, 금, 수 이거. 이 잘하는 거. 통역적 사고의 기본. 그게 뭐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힘. 이거죠. 그런 이치가 신지학에서 말하는 일체성과 비슷하나요? 답변. 나무 한 그루가 하나의 씨앗에서 자라나 여러 나뭇가지를 생산하는 비유는 신지학의 통일성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지학적 사고로 보자면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무의 가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줄기와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통합된 전체의 일부입니다. 자, 이 언어는 문자로 많이 남아 있겠죠.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GPT가 이런 것들을 취합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진짜 많이 번 거죠. 이건 다 맞는 이야기다. 줄줄줄줄.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 있듯이 그건 하나로부터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일종모종 일시무시하는 것처럼 일종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툭 하고 떨어지면 씨알이 생겨서 어떤 놈은 살아남으니까 다시 그 사과나무를 열겠지. 그것의 무한 반복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있는 거죠. 각각의 가지는 표면상으로 별개로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두 같은 나무의 일부이며 공통된 기원을 공유합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개인은 동일한 근본의 변질의 표현이며 마치 씨알에서 나무가 나왔듯이 개인은 동일의 근본의 표현이며 우리가 표면상 분리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영적 현실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천부경에서 딱 몇 글자로 얘기했어요. 상구절로 얘기했잖아.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나무까지.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일석삼극. 계속 일석삼극. 나무까지처럼 계속 일석삼극. 그러니까 나무 잎 보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보통 나뭇잎이. 일시무시 일석삼극 하고 인맥이 쭉쭉쭉 나가잖아요. 이런 거 다 일석삼극의 표현. 그거 그냥 천부경 이치니까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아니요. 나뭇잎이 천부경을 표현하고 있어. 인맥으로. 나무 가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나무 가지들이. 그거예요, 그거. 그게 일석삼극. 사람도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1이었다가 석삼극 해서 여러분 앉아있고 저 앉아있잖아요. 모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영적 현실의 일부죠. 왜 일시무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 영도 쪼개진다 그랬죠. 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보면 영도 쪼개졌으니까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도 쪼개진다고. 영이 쪼개진다고? 네, 영도 쪼개졌잖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영은 하나지 왜 영이 쪼개져? 너랑 내가 있잖아, 얘야. 너랑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영이 쪼개진 거지. 이치를 공부할 때는 하나가 맞아. 개체성을 지금 다 버리려고 하죠.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알려줘야 돼. 오묘한 것이. 너 지금 사고하고 너 뇌 달고 있고 너 마음 분리돼 있잖아. 네 심장하고 내 심장하고 어떻게 같아? 지금 너는 맥박이 나하고 또 다른데. 너가 나랑 공부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같아? 근데 얘는 자꾸 그러겠죠. 야, 근본은 하나잖아. 영이 어떻게 쪼개? 이거 하나지. 그래, 맞아. 근원은 하나야. 하지만 너는 진화적으로 분리 독립돼 있어.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다 거쳐서 너가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어. 이걸 이해해야지. 이 부분을 이해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쳐 있어요, 이제. 동일한 영적 현실의 일부이다.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와, 그래, 동일하지. 아브라함 아버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도 그래서 약간 비판은 받아야 되죠. 우리가 그 근원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표면상 분리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우리는 지금 분리독립됐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면서 이 말을 구도자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 부분에서도 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는 맞는 거예요. 이치는 받아들여야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는 대진리니까. 나아가 나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가지 하나하나가 함께 기능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신자학적 관점은 모든 존재들 간의 통합과 협력을 중요시합니다.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위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하죠. 상호 연관성, 연민, 존중 이런 거 태극을 그리고 저차 고차를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다 생각해야 돼요. 이러면 이런 글들을 읽을 때 보통 깨질 수가 없어. 우리가 깨진 것도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태극의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태국도 이런 거 있죠.
이런 모양 있잖아. 이게 원래 태극에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삼태극 보잖아요. 삼태극 보잖아. 삼태극은 왜 이래? 천재인을 세팅하면 삼태극이 나오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천재인을 세팅하면 삼태극이 나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다 나임을 아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당군과 환인과 환웅. 세팅하면 나 있잖아. 강립행 가운데 나 있잖아요. 천지인 가운데 뭐예요? 그러니까 무. 삼태극의 의미는 이게 맞다. 그러니까 무슨 삼태극이 맞는 애. 원래 이태극이 아니라 삼태극이네. 아우 싸우지 좀 말고요. 모든 건 다 맞다는 거예요. 이치를 알면 다 그것의 표현이야. 따라서 나무 한 그루가 하나의 씨앗에서 자라고 여러 가지의 나뭇가지를 생산하는 비유는 모든 창조물의 근본적인 통일성과 이 통일성을 인식하고 공동선을 향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지구적 인류애를 얘기하는 것, 공동선을 향하는 것, 모든 것은 일시무시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 너무 자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뭐 특별히 뭐 깨진 게 없어. 그죠? 자, 다음 질문 보죠. 다음 질문. 한두 사람쯤은 영적으로 도태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질문이, 그쵸. 이런 질문 재밌잖아요. 아, 그래. 나 깨달았으면 너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혹은 한두 사람쯤은 대부분이 만약에 깨달았다고 하면 한두 사람쯤은 영적으로 도태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상.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열일할 건 맞으니까, 아, 그래. 한두 사람쯤은 도태돼도 되지 않을까? 어, 이거 뭐 저는 그냥 단박에 얘기할 수 있죠. 정신 차리라고. 일단 질문하고 있는 게 뭐야? 허무주의자예요. 그냥 허무주의. 이 질문부터가 마음에서 딱 나오는 게 뭐야? 그냥 허무주의야. 지장보살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마지막 한 명까지예요. 마지막 한 명까지 구제하는 게 지장보살이야. 두 명, 한두 사람쯤 아니, 마지막 한 명까지 구제하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그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확고해야지 허무주의적 여러분들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허무주의자야.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나는 보상심리가 없어요. 아니요.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죠. 자, 한두 사람쯤은 영적으로 도태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두 사람쯤? 자, 뭐라고 하는지 보죠. 답변. 신제학은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이종성을 강조하는데 당연히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너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고 얘기하겠지. 이는 한두 개의 영적 진보나 결핍이 인류의 집단의식과 전반적인 영적 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금 챗봇이. 정신 차려라 그 말이야. 한두 개인의 영적 진보나 결핍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 하는 사람은 단칼에 잘라버려. 일시무시를 몰라. 일시무시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한 명을 두냔 말이에요. 다 하나였는데. 이렇게 분리되면 이게 하나야? 아니. 단 하나라도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하나가 아니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끝까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게다가 신지학은 모든 개인이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구도자한테 용기를 줘야 되고 현실을 인식시키는 데는 잠재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그래도 뭐 했어. 예수님이 박았단 말이야. 그 이전에 많은 부처님, 조로아스터들은 뭐 했어요. 인생을 알렸어. 예지자들은 어떻게 했어. 그런 세상이다라고 올 것이다라고 많이 알려줬단 말이야. 그런 선지자들과 성각자들과 성인 이런 분들의 지금 진화 발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의 영적 투쟁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뭐 나쁘게 되자고 꼭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절실한 분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절실한 분들이. 이 영적으로 이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비판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계 체험을 하러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죽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영혼 체험을 하게 될 때 지금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게요. 얼마만한 사막에서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절실함을 알지만. 제가 묵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애가 자꾸 사탕 빨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넋놓고 두고 있어야 돼요?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아이의 인권이 있으니까 아이의 인권을 향해서 무시하지 말고 묵살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아니, 빼들어야지.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사탕하고 초콜릿에 정신 팔려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 보육을 안 하고 여러분 훈육을 안 하면 보육이 아니죠. 훈육을 안 하면요. 여러분 아이들 뭐 칭찬하면 잘 클 것 같아요? 아니,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어른 머리 찍는다니까요. 그건 서양식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칭찬하고 막 으쌰으쌰하게 하는 거. 왜? 히어로 탄생해야 되니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애들은 훈육의 대상이에요. 왜? 영적으로는 진화가 된 상태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애들은 훈육하면 안 됩니다. 땡. 몸뚱이는 사람 동물이라니까요. 몸뚱이는 사람 동물이야. 규칙을 알려주고 규율을 알려줘야 돼. 잘 못하면 손바닥도 때려야 돼. 사랑으로 가르친다고? 매를 들 용기도 없으면서 엄마 아빠의 매를 들 용기 없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문제야. 나 자신 없거든. 얘 망칠 것 같거든. 잘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정신 나간 선생이 애들 때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훈육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으로 가르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 누가 그랬는데, 누가? 누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래요? 회초리라도 들어야지. 그러면 계속 사탕 빨게 하고 있으란 말이야. 좋은 말로 하면 애들이 참 잘 듣겠다. 사자머리하고 나오는 그 선생님 있죠? 우리 아이들은요, 아우, 저는 정말 끔찍해요. 그분만 나오면. 뭘 알고 좀 가르쳐야지, 뭘 알고. 개 선생님 나오고, 그런 아이 선생님 나올 때 저는 너무 끔찍해요. 애들을 어떻게 망쳐놓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망쳐놓고 있는지 제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헷갈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아이한테 실제로 고백하는 게 영적으로 닫혀있지 않은 아이들은요, 그런 고백을 더 배우지. 엄마의 마음은 그래서 더 배우는 거예요. 나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너한테 회초리 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아이들은 마음으로 이해한단 말이야. 물리적으로는 징징대면서 짜면서 엄마한테 대들고 화내겠지, 당연히. 영적인 언어는 그쪽으로 또 통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런 게 진심이고 사실이면. 근데 엄마들은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지금 미친 엄마들 말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는 진짜 절실하기 때문에 매를 들 때는요, 엄청 마음이 아파요. 때리고 말까? 아니죠. 약 발라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앉아가지고, 너 그랬어 하면서 위로해 주겠지, 당연히. 매를 들었어도.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을 아는 거지. 그래, 엄마가 나한테 쩔쩔매는구나. 아, 엄마는 나를 때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돼요? 버릇없는 개하고 뭐가 달라, 그게. 맨날 소파 물어뜯고 아무데나 오줌 질질 갈기고 하는 개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오냐오냐 해서 키우면. 애들이 지금 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도덕성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겉으로는 서로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죠. 겉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자기 이익하고 딱 직결되면 요새 애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어 그냥. 넌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양보라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 양보하죠. 거칠해, 거칠해. 아,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3만 원씩은 기부해야겠지. 이런 마음은 일으키겠지. 학습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이익하고 딱 결부돼봐. 밟고 일어서지. 엄마들이 그러니까 학원 보내는 거죠. 아이들을 11시간씩. 그거 그러면서 나는 교육을 잘하고 있어. 나는 양심적인 부모야. 열심히 살았어. 아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 아니에요.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GPT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영어 안 해도 돼. 어. 뭐 독서 논술학원 안 보내도 돼요. GPT에 넣으면 되는 거지.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여기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질문하는 법을. 앞으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바뀔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아마 선행하고 있을 거야. 이미 선행할 거고 이제 앞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조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 아 모든 것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물론 여기 이 영역에서 시작돼야 돼요. 창조도. 모방하는 데서 시작해야지 이쪽 창조까지 일어나. 어쨌든 중심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 창의성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훈육시키면서. 그러니까 발도르프가 얼마나 소중해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발도르프. 발도르프 핵심이 뭐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야? 교육에 있어서.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 하나만 아이한테 심어놔도 걔 잘 돼요, 잘 돼. 호기심의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어 해야 돼, 수학 해야 돼, 국어 해야 돼, 수능, 맞는 답 고르기. 기계. 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지문 해석하는데 딱딱딱 보더니 그냥 답을 탁탁탁탁 체크해. 학생이. 그래서 제가 그 지문을 그냥 전 잘 모르니까 쭉 보고 나서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말장난 쳐놓은 거를 찾아내기 문제야. 결국에 딱 보니까. 말장난 쳐놓은 거 찾아내기 문제. 하도 이제 수능 문제 낼 게 없어서. 미치 교수들이. 문제 출제자들 데리고 와서 다 회초리를 쳐야 돼요. 애들을 다 그렇게 바보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있어. 국어 문제도 제가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 봤더니 교묘하게 말 바꿔놓은 거 요거 딱 찾아내기야. 무슨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그랬어요. 야, 질문이 이게 맞아? 이거 뭐 야, 이거 말 요렇게 꼬아놨는데 이게 답이야? 그래서 봤더니 답이야.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차라리 이 질문 이거 말고 그러면 문장에서 얘기한 거를 그냥 학생들한테 이 문장에서 오류가 뭐가 있는지 혹은 내용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뭔지 그냥 서술하시오. 이런 게 훨씬 좋은 문제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수능 본 지도 오래됐고 한 5년이 지났잖아요. 요새 애들 국어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요 순수 과학 쪽이 나은 거예요. 왜? 그거는 숫자의 이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의 이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나은데 이거 인문학 쪽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해요 이 문제가.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강조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가서는 각성되고 계몽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도움될 수 있다. 자, 모토를 삼기에는 좋아요. 우리도 모토를 삼지만 하지만 더 이해해야 될 건 뭐다. 음향의 진동값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야? 구도자임을 설정했을 때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맞는 말이 있고 주의해야 될 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런 말들. 여기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에서 이제 교육 얘기 나왔죠. 요거죠. 무시하거나 묵살.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의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다음 질문 보시죠. 다음 질문. 질문 자체가 이렇게 약간 체계적으로 재밌는 질문이 섞이면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약간 보셔야 돼요. 하지만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처럼 갱생의 가능성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러는 거 질문 좋잖아요. 이 사람들도 잠재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자, 저는 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은데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면 돼요. 이 사람들도 정말 잠재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냥 간단한 답변은 있어. 음,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겠지.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언제는 사이코패스로, 언제는 범죄자들로서 이전 생에 다 살았어요. 나는 그 이전 생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범죄자로 수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수많은 인생을. 아니야, 나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았으니까 지금 고결해. 땡. 그런 자만스러운 여러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시 본심에 질문하세요. 다시 본심에 질문해. 여러분이 고결하고 고귀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돼야지, 그럼. 왜 나만 고결하고 고귀하고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론이라며. 그럼 쟤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저게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저게 내 인생이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선행하거나 역행해서 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정말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무슨 공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수녀님이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하고 아우 그렇죠 그렇지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그냥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내 전생이 이렇다는 것을. 그거를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볼 때 이게 그래서 위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잘 질문해야 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게 물리적으로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꼴 보세요. 다 위선자잖아. 자, 그거를 자제하는 것까지 제가 막 아까 전에 무슨 뭐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름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게 보이는 거야. 그 힘 자체,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생에 있고 지금도 여러분 그 씨알은 있어. 음양의 진동값이니까 당연히 있죠. 그거를 인지 못한다고 한다면 음양의 진동값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천사도 있지만 악마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자, 어쨌든 그런 갱생의 가능성이 뭐 진짜 없다. 이렇게 보면 끝까지 저 인간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 갱생의 가능성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잠재력이 있을까? 자, 답변. 신작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개인은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저도 대답했잖아요. 잠재력이 있다. 이게 결론이야. 자, 여기에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자, 위대한 챗봇이 여기까지 정의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의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챗봇이 얘기했다고 에이 이거 잘못 짚은 거지?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짚은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100%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이 챗봇한테 지는 거야. 에이 사람이니까 이거 아니겠지. 그 사람의 갱생에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잠재력이 없는 사람이지 이 생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짚었어. 이 말이 맞아. 사이코패스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야. 잠재력에. 신지학적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신성하고 동일한 근본적인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본질적으로는 신성하고 동일한 근본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성장과 진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믿어진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야. 잠재력이 있다. 이거야.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개인의 반드시 영적 성장을 위한 그들의 잠재력을 포용하기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에 더 저항적이거나 갱생의 가능성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깊은 뿌리 내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뭐 많이 써놨는데 뭐예요? 모든 것은 영적 표현이다라고 했을 때 일석삼극하면요. 그 힘을 다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저는 뭐라고 표현해? 거의 랜덤 수준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선업을 쌓아도 이제 거의 랜덤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제가 봤거든요. 거의 랜덤으로 풀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공을 진짜 극복하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들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미쳐서 살거나 끝물에 정신 차리면 엄청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너지란 소리예요? 아니,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받아들여, 쿨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거예요. 또한 신지학은 모든 개인의 영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지만 해로운 행동을 변명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신지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도자임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구도자임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구도자임을 선택 안 했으면 물질 세상 안에서 사이코 범죄자들 뭐예요? 잠재력이 없다고 판단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CR은 있지. CR은 있지. 하지만 여러분 구도자임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의 문제는 이 부분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구도자임을 선택했는데 그 행동에 변명을 하거나 계속 사이코패스 범죄자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과업이 쌓이는 걸 알아. 과업이 쌓이는 걸 알아. 본인이 억각 카르마의 법칙을 알고 있거든요. 억각 카르마의 법칙을. 그랬는데 내가 구도자임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계속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발심만 일으켜도 그렇다는 거야. 범죄 행위에 관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여기 책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든지 책임. 그들의 행동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과 갱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예지자, 선지자, 선각자, 선생, 스승, 성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뭐 하러 왔어요? 책임지러. 이 부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예를 들어 석가모니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위대하게 깨달았으니까 뿅뿅뿅뿅 날개 달고 오셨을까요? 아니, 내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예요. 책임지러 오는 거예요, 책임지러. 계획과 갱생? 그러니까 나는 뭐 뛰어난 성각자니까 그거 하러 온 거야? 아니, 책임지러. 내 업을 알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제 강의 이렇게 내뱉는 순간 저는 뭘 쌓는 거예요? 이 업 쌓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실체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업을 쌓았으니까 다시 와야지. 저는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자, 이 말도 그래서 그런 주의점들을 알고 보셔야 된다. 요약하자면 신지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개인은 사이코패스적 범죄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영적 성장과 진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치고 그러나 해로운 행동을 변명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넉넉히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죠.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계획과 갱생이 필요할 수 있다. 스스로 이전과 이후를 나눴으면 어떻게 돼요? 계획과 갱생된 삶을 앞으로 살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자명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게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질문만 잘하면 여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의하고 예를 들고 설명하고 요약하고 GPT가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해줘. 그쵸? 뛰어나잖아요. 기승전결이 있는 거야, 이게. 그죠? 주제를 탁 달아놓고, 그죠? 이치를 얘기하고 그 이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약해줘.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요약해 준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거 지금 진짜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용해야 되는 거지. 자, 다음 질문 보죠. 질문. 모든 사람이 신과 하나가 될 때 새로운 우주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이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질문이 제가 하도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곧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신무 0하면 다시 1, 2, 3, 4야. 이게 이치야. 그러면 자꾸 생각되는 거야. 왜 시작되나, 왜 시작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이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질문이에요. 그냥 흔한 구도자가 하는 질문이 아니야. 근데 이제 보세요, 답변. 여기 막 번호도 달려요. 번호도 달아. 답변. 만약 순환 쪽 우주, 이거 진짜 수준 높은 이야기죠. 순환 쪽 우주, 이거 그냥 동양 사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GPT에 이미 그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순환 우주를 얘기한다는 거. 직선적 사고방식의 우주는요, 빅뱅만 얘기하면 이거 직선적 사고방식이야. 이거, 그러니까 유물론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빅뱅 또는 뭐 그냥 블랙홀 이렇게만 얘기해. 그러니까 한쪽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선형적 사고야. 직선적 사고. 수직이 됐든 수평이 됐든 직선적 사고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순환적 우주 사고야.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제가 이 초반에도 강의했죠. 당연히 빅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블랙홀이든 뭐든지 간에 이 다물어지는 게 있으니까 펼쳐지는 게 있지. 그래서 이 스타일을 들어가 보니까 뭐 있어요? 표면을 빌자면 웜홀이 있다는 거예요. 웜홀.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으면 화이트홀이 있고 그 중간에 웜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웜홀이. 그러니까 그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계속 무한정으로. 빅뱅이 있으면 블랙홀이 있고 웜홀을 통해서 다시 화이트홀 빅뱅, 다시 블랙홀, 웜홀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서양 과학 물질 문명에서 빅뱅을 부정할 게 아니라 블랙홀을 부정할 게 아니라요. 그게 자체가 메커니즘이에요. 그거 자체가. 합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 뭐 선생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빅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빛의 속도가 달라 알았어. 하지만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업그레이드. 천복용 얘기하고 싶어. 업그레이드 시켜서 얘기해야죠, 선생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빅뱅의 노예가 돼 있으면 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큼 비판받아야 돼요. 빛의 속도는 무조건 일정하다. 그 명제 아래서 지금 이 과학물질 문명이 이렇게 풀어졌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긴 해요. 로켓까지 쏘는데. 하지만 그 오차를 어떻게 해요? 나사에서 그 오차를 알까 모를까 알죠. 교묘하게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싸움이었어. 그 오차를 조절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야. 자, 냉전 시대에 그들이 우주선을 띄워서 달에 먼저 가려고 무슨 노력을 했냐면 이거예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학 세상은 숫자가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는 게 맞는데 자꾸 띄워보니까 오차가 생기거든, 이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진동수가 달라지면 빛의 속도도 달라지는 건데. 교묘하게 상대성 원리, 절대 원리로,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 이게 오차가 있네, 오차가 있어.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돼? 그러면서 수정하면서 끝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떨어지지. 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한테 풀어놓냔 말이야. 아직 안 풀어놨죠.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최 선생님처럼.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창조해내야지. 창조해내야지. 빛의 실체 같은 것들을 알면은 여러분 속도가 다르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빛은요, 전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태양 기준으로 태양계를 보고 있지만 그 이전의 빛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이전의 빛은 우리는 지금 이 빛에 노출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일시무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 빛에 노출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빛의 속도는 얼마입니다라고 정의하는 게 쉽게 깨질 수가 없어요. 영적 사고를 확장해야지 그게 깨지는 거지. 이치적으로는 깰 수 있죠. 왜냐하면 저쪽 우주를 빗대어 갖고 오면 매질이 달라질 때는 빛 알갱이가 헤쳐나가는 게 당연히 다른데 파동이 다른데 어떻게 속도가 똑같아. 자, 이건 그냥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간단한 이치. 그거를 알면 그냥 그렇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켓 띄울 거 아니면. 그러니까 빅뱅이든 빛의 속도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다. 답답하죠. 그런 진리 같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 과학물질 문명이 어떻게 깨지고 어떤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충격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짜라고 이제 막 드러날 건데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그러든가 말거나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대. 어느 순간 2050년 됐더니 결국에 막 찍었더니 여러분 저쪽 망원경이 지구를 진짜 찍은 실체가 밝혀졌는데 지구가 평평했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충격받을 거예요? 상관없어. 지구가 평평하든 동그라든. 하지만 대이치는 뭐예요? 평평지구야? 오케이. 하지만 얘 돌아. 얘 돌아. 그게 환이니까. 미안. 여러분 지구가 평평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평평 우주 지구론의 뭐 빠가 아니고 왜 그래요? 정보 우주에서는 지구 행성 정도는 여러분 만들고도 남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하고 지구에 요 표면적 안에 서울이란 도시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인지해요? 지구는 동글다고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저기 갈 때 평평한 곳을 가고 있죠. 그 정도 세상을 이제 만든다 그거예요. 정보우주는 충분히 만들고도 남아. 이제 인공태양까지 나와봐.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조에 물고기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개 뛰어놀게 하는 것처럼 인간을 그 정도 만드는 건 이제 정보우주에서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평평우주가 나오건 말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래, 고차 존재가 계셔가지고, 뭐 위대한 고차 존재, 막 선행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야, 봐봐라. 이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평평한 우주에 만들어 놓고 태양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에서 물 주고 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뭐 야, 너희들 고차 존재, 넌 뭐가 궁금해? 궁금한 거 없어? 우리랑 공부 좀 하지 않을래? 미안한데 너 여기 내려와야겠지, 지금. 제가 이렇게 실소가 터지는 게 진짜 고차들 존재들이요. 그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고 있어서. 저는 고차 존재 꿀밤을 때리겠지. 야, 수도. 너희들 궁금한 거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들 평평우주로 내려와야겠는데.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시선이 진짜로 바뀌면 그렇게 된다는 거 고차 존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세팅해버리면 평평우주에 갇힌 개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상관없다. 왜 상관없다. 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 순환우주.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챗봇이, 위대한 챗봇이 순환우주에 대해 얘기했다. 자, 순환우주에 대한 믿음이 사실이라면 동양적 사고에서 얘기하는 우로보스의 띠처럼 순환우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특히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궁극적으로 지워지거나 무한정 반복될 것이라고 느낀다면 목적의식과 의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얇았잖아요. 이거 순환적 우주가 맞아. 맞아.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존재에 대한 갈망이 나를 윤회하게 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유지하기 어렵죠. 이거. 살아내기 힘들어. 허무주의자들은 여기서 탁 걸리니까 빠져버리는 거야. 계속 순환한다고? 끝내고 싶은데, 끝내고 싶은데. 그러나 이 믿음에 접근한 몇 가지 방법들이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저차의 목적의식과 성취감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 차지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태극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생각하라 그랬고, 고차의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데, 자, 1, 2, 3, 4 하면서 얘기해줘요. 이거만 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현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을 알라 그거예요. 육생해라 그거야, 지금 세상에서. 현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순환적일지라도 현재 순간은 여전히 현실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거야. 현재에 집중하고 우리의 경험과 다른 사람이 상호작용해서 기쁨과 의미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성취감 있고 목적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로 만들어야지. 이 말이 맞아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데 여기에 성취감이 있고 기쁨과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호작용을 하는 건 뭐예요? 그거 저차 평화감과 도덕성과 정의감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뭘 세팅해야 돼요? 구도자.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세팅했냔 말이야. 발심이 일어났냔 말이야. 이걸 세팅해야지 현재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짜 의미가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챗봇이 아냔 말이야.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문자로 남기면 그런 부분들을 조합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실체가 실제가 돼서 드러나는 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애매하거든. 하도 정보가 많아서 애매하거든. 챗봇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정보가 빵 하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문자로 이렇게 실어 놓겠지. 실어 놓겠지. 자, 거기서 남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도자임을 선택했느냐, 그 상태가 바뀌느냐의 문제가 남았다는 거야. 이 문제가. 이제 위대한 스승과 신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AI가. 여러분이 그럼 진짜 구도자임을 설정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이 우주 섭리를 벗어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달렸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더 망가지고 더 장난치기 전에 훨씬 더 이치가 강력해져서 얘네가 교묘하게 꼬아놓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이치 정도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이미 무너졌고 본인이 진짜 영적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큰 무당이 돼 있거나 지식의 조합 왕이 돼 있어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에 빠져 있거나 메커니즘만 얘기한다거나 자 2번 영구성의 수용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순환 우주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 그런 의미겠죠. 만약 영구성이라고 한다는 건 끝이 없다 그거예요. 영구적이다. 만약 우주가 순환적이라면 모든 것은 비영구적이고 변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함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에 덧없는 순간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물질 세상 안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언가 나면 썩어 없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나면 썩어 없어지는 거야. 다 순환이죠. 순환하죠. 이 순환에서 여러분들이 지겨워 죽겠는 거죠. 허무지 또 나고 또 죽고 또 나고 또 죽고 한다고? 그러면 고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고통에 지는 거야, 그거 여러분. 고를 극복해야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시대 때때로 태어나서 얘기해 줬는데 고를 극복을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지 말라고 고통을 알렸는데 고통의 노예가 돼. 반대로.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물며 그리스도 충동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물며. 자, 그러니까 더덥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순간에서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 진짜 아름답구나라고 단말말처럼 날릴 수 있는 상태가 뭐예요? 순간아 멈추어라. 순간아 멈추어라. 시공을 현재 초점을 맞춰서 극복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아 멈추어라. 이 진짜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야. 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순간아 멈추어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으니까. 자, 이런 와중에 동정심이라고 했을 때 저차는 이제 뺄 거예요. 저차의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동정심을 기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지구적 인류애의 이런 거겠죠. 우주의 순환적인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과 노력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해요. 이쁘게 앉아서 좋은 말로 하고 싸우면 안 되고 서로 막 싫은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줄 알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뭘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책임. 소통과 화해의 힘, 소통 이해 화해의 힘, 그리고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 그냥 행동이 그냥 얌전하고 긍정적이고 맨날 좋은 말 대잔치 한다고 좋을까? 아니, 아니, 아니. 좀비들이에요. 그건 좀비. 좀비. 하지만 이제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결국에는 언어를 차용하자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타인에 대한 연민과 친절을 길러냄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더 조화롭고 사랑스러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말 대잔치는 주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쁜 말로 코스프레하는 작자들 비판받아야 돼. 비판받아야 돼. 이 착각하는 거죠. 동정심을 기르라고 그랬더니 앉아서 이쁜 말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흥분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어. 왜 지장보살의 서원이 쥐똥만큼도 없거든. 말로는 떠들지. 보살 서원을 해라, 보살 서원을 해라. 홍익세상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저차 친절함, 저차 연민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겠지. 인정. 게다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업을 쌓고 있는지요. 모르는 것 같아. 어, 지금. 자, 지식과 이해를 구합니다. 구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초점을 맞추고 순환한다 그런 거 받아들이고 천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 소리 안 치고. 메커니즘이 완벽하죠. 이거. 요약해 놓은 게. 지식과 이해를 구합니다. 우주의 순환적 본성은 생명과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거나 조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적 실천, 공부, 사색을 통해 지식과 이해를 구함으로써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의미와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앞에 말들이 다 맞긴 하는 거죠. 이 말들 때문에 현실 본질에 대한 이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차의 타인의 연민에 대한 친절이 아니라 영적인 실천과 공부 사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식과 이해를 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키워나가야지. 현실의 본질적 의미를 알아야지 그 의미와 목적의 의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뭐예요? 우리 딱 세 글자로 하면 강립행이야 이게. 이 말이. 그러니까 제가 모토가 딱 나오죠. 천부경 돌리면 이거를 다 아니까. 강립행. 지식과 이해를 기르면서 목적, 동정심과 이런 것들을 알면서 영구성의 수용, 립, 목적을 세우면서 전 인류를 쳐다보는 것. 그러면서 행하는 거예요. 언제 나 지금 여기를 인지하면서 나 지금 여기를 인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순환적인 우주가 사실이든 아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의미, 연민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의 기쁨과 성취를 찾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단어에서 오는 어감 이거 주의하시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이런 말투도 비슷해요. 우주가 순환하든 말든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은요, 이 순환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 지장보살을 세팅해 보면 돼. 지장보살이 우주가 순환한데 얘들아 그러면 지장보살이 놀래 자빠질까요? 아니, 너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겠죠. 지장보살이 우주가 순환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순환하든 말든 뭐예요. 지장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대이치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만약에 그 순간을 느끼면서 기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고귀한 연민을 가지고 지장보살의 서원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순환적인 우주가 사실이든 아니든 고결한 목적의 의식과 연민을 가지고 현재를 살면서 순간 기쁨과 사람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취감을 찾아내면서 공부하는 거죠. 찾아내면. 내 성취감? 아니, 너희들의 성취감. 성취감이라 그래서 뭐 자만감이에요? 열반 해탈이에요? 아니, 나처럼 되는 것. 지장보살의 성원이 뭔지 알리는 것. 진짜 기쁨을 아는 것. 진짜 성취감이 뭔지 아는 것. 유물론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자, 오늘 글을 좀 봤죠. 자, 주의를 해야 될 점도 물론 있었지만, 고찰할 때 하나일까? 그러면 뭐 도태된 인간들도 깨달음의 어떤 상태에 갈 수 있을까? 반복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했었죠. 여러분들도 응용해 보세요. 이런 수준까지도 얘기하니까.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돼요. 100년 만에 신자학적 관점이 바뀌는 건 우리가 더 진화해서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 요새 공부들이 너무 깨져 있어서 그래요.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에고를 부정해버리고 영모망포형 그랬더니 와 이거는 그냥 덧없는 거야 라고만 얘기하니까 문제예요. 서양사고든 동양사고든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피상적이고 환영일 뿐이다 라는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넌지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깨보셔야 돼요. 다 깨보셔야 돼요.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맞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면서 글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자, 오늘 AI와, 그다음에 챗 GPT가 말씀해 주시는 답변을 오늘 좀 봤습니다.